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 위에 더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는 날 구원받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던 1968년도에 예수님을 마음 영접하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변함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고요. 예수님 생각하면 이상하게 감동이 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구원을 뺏기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는 건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간다. 그게 구원파예요. 오늘 말씀 읽으면 그건 절대로 틀린 겁니다.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싸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아이는 분명히 사람인데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배울 것도 많고 자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는데 아직도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가짜 집사예요. 예? 집사님 웬일이에요? 내가 가짜라니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 교회 등록하는 날 등록 신자 카드에다가 적는데 이름, 주소, 직업 적다가 거기 직분이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집사라고 적더래요. 이쪽도 보니까 또 집사라고 적더래요. 교회 나오면 집사라고 적는가 보다. 그리고 집사라고 적었대요. 여러 개 지냈는데 설교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아니더래요. 제가 세례를 다시 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식당 하는 분이거든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이 베드로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박해받고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수식입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야,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뭘 또 깨끗하게 살고 그거 소용이 없어. 그걸 소위 도덕 무용론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 없어. 구원받으면 천국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좀 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기도 사람은 사람인데 어린아이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손주가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앞으로 할아버지 그러고 뛰어나와 이렇게. 그럼 그 애미가 며느라이가 쫓아와가지고 업고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전 하나도 안 미워요. 그러면 안팎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전에도 그 꼴하고 있으면 그건 병신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다 큰 놈이 와서 할아버지 이거는 아이고, 이거 무슨 꼴입니까? 이젠 성장해야죠. 믿음이 커가야 되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도 예배당 가면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섬겨주지 않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면 어린아이지 뭐예요. 그리고 엄마와 애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애는 먹고 이렇게 먹고 입에 집어넣고 또 달라고 그래요. 엄마는 입에 있던 것도 빼줘요. 제가 5남매 둘째 아들인데 엄마가 뭘 온몸을 잡수면 엄마 뭐야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손을 빼먹었대 내가요. 큰 어른이 된다면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화내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성숙해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책을 보는 분들이 몇 번 안 돼요. 가능하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집에 두고 왔지만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일할 때 성경 들고 오는 것도 참 전도가 돼. 이거 들고서 여기 농협 가서 깎을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책 딱 보고서 그 하나만 더 줘요, 하나만 더 줘,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전도가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가방에 집어넣고 다니네, 안 보이게. 그래도 성경을 가져오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있으면 펴놓으시고 없는 분은 잘 들으시면 돼요. 예수 믿는 건 꼭 뭐 같으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성경학자들도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죄 아래 있다가 고통 아래 있다가 죄의식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해방됐는데 거기서 천국으로 확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어느 분은 많이 갔고 어떤 분은 어저께 끝났어요, 광야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지만 좀 건강해서 90까지 살 수 있지만 광야의 길이 끝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나오신 거 보니까 다 건강하시고 광야를 간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외에다 믿음 외에 뭘 보태야 되는가 그걸 지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다시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는 거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회 과여 잘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안 보일 때 연습하는 거예요, 전부 다. 더욱 힘써서 신앙도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면서 신앙이 잘 자랄 것이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힘써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힘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겉옷을 먹고 겉옷을 마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했습니다.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보태라. 덕이 있어야 돼. virtue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여기 돌아가신 목사님한테 대화 중에 목사님, 제가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 되신 목사님이 박 목사는 덕스러운 목사가 되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평생 잊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 내가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유명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보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덕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침에 오신 분들은 덕스러운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덕이란 말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선한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가리키는 거죠. 고상한 것, 고결한 것.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주 우리말에 곱게 늙으셨군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추한 것보다는 곱게 늙는 것. 그거 조금 상관이 있는 말 같습니다. 여기서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왜 사회에 지탄을 종종 받습니까? 복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안 사니까, 덕스럽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잘 모릅니다. 탁 봐서는. 어디 가서 들통이 나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잠깐 눈 이렇게 할 때
미국 사람들, 청년들은요,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길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눈 한번 싹 비비면 돼요. 어떤 친구가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식당에 앉았더니 한 친구, 여보기 자네 오늘 눈 안 비벼? 그랬대. 남한테 들킬까봐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또 국다식도로 기도하는 건 안 되겠죠? 덕스러운 신앙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유명한 데가 있죠. 거기서는 훈련과 교육이 강하고 거기 졸업하고 나오면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게 미국입니다. 그 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그런 잡지에 이 육군사관학교의 부정행위가 적지 않다, 이런 글이 난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용기와 정직함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관학교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컨닝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한인신문에다가 글을 써냈어요. 사관학교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더니 며칠에 편지가 와요. 그때는 인터넷이 안 할 때, 카톡 같은 거 없을 때입니다. 편지가 왔어요. 누가 왔냐면 그 학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의 부모님이 엄하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신문 보니까 당신이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부정행위 때는데 이거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법에 고소하겠어. 굉장히 겁을 주는 편지가 왔어요.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쓰기 전에 신문을 다 뒤져가지고 그 기사를 다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답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어딘가 부정행위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에서 학생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시험 보는데 보니까 자꾸 깨끗해요. 내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러분, 선생이 애들 가르치려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꾸 시험지 밑을 들춰요. 이렇게 살짝살짝. 딱 들켰어요. 거기 뭐라고 깨알 만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가지고 착 체크를 하면서 시험 끝난 다음에 내 방에 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들어갔죠.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제 방에 들어오면서 재수 없어가지고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만 했나요? 다 하는데. 그 학생은 졸업하면 군종사병으로 가는 거예요. 군대에. 군목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 부정행위 한 것을 교수에다가 이렇게 보고하면 잘려가지고 사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학생 그러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하고 대판했어요. 한바탕. 그리고 한 3개월을 만난 것 같아요. 2, 3개월을 만났어요. 아침에 성경 읽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넌 잘린다. 한번 2-3달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 방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똑바로 목회하겠습니다. 그걸 퇴학 안 시켰어요.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부정행위 한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그 부정행위 했냐? 그랬더니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A 학점 받으면 장학금 주기로 했대요. 여러분, B 학점 받아서 좀 주세요. 응? 조금 공부를 못해도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덕스럽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에게 좀 주면 좋겠어요. 다 A만 받아라 그러지 말고요. 그때 제가 쓴 책이 뭐냐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라는 책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아지라는 말보다는 좀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 그건 아무리만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 학교 공부를 더 한다면 전부 다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도에 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 그 히말라야 산 쪽으로 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 예배당이 있어요. 선교사가 지은 예배당이 있는데 제가 간다니까 120명쯤 전도자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뜨거운 곳에서. 그때 온도가 한 45도는 된 것 같아요. 섭씨. 얼마나 더운지요.
한 120명 모여서 성경 가르치는데 그 선교사 하는 말이 여기 온 사람들은 거의 성경을 안 읽어본 일이 없이 예수 믿었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지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내가 간증을 시켰어요. 나와서 좀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 봤다는 사람, 병이 났다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는 사람, 환상을 봤다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행히 그 후로 성경 읽었다고 그래요.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성경의 기본부터 다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뜨거운데도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입니다. 화삭하게 신구약을 꿰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하는 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물리학자 막스 플랭크 박사가 1918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양자물리학, 요새 많이 들으셨죠? 양자물리학 강의를 많이 했답니다. 강연을 하는데 3개월 동안 20분 이상을 했습니다. 20회 이상을 하니까 그 기사가 요 앞에 앉아서 운전기사가 똑같은 걸 20번 들으니까 외운 거예요. 외웠어. 그래서 어느 날 이 박사, 프랭크 박사가 굉장히 피곤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박사님, 이번 뮌헨에 가서 강의할 때는 제가 대신 할게요. 그 대신 제 기사 모자를 대신 쓰고 앉아 계세요. 그랬대요. 이거 어떻게 해? 들키면 어떻게 해? 염려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모자를 딱 쓰고 수그르고 있었답니다. 근데 기사가 나가서 이제 강연한 거예요. 배운 대로 20번 이상 들어가서 거의 외운 대로 그대로 다 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질문을 하는 거야. 딱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연하게 그런 질문이요. 꼭 제가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기사가 해도 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 운전기사의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들은 풍월이지. 사단계 3년에 서양에서는요, 참새가 학교 근처에 있으면 ABC들 배운다고 그래. 여러분 결혼하고 벌써 한 50년이 돼 가는데 그렇다고 부부가 서로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갈수록 더 모르는 것 같아. 저희 애들 둘은 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내가 읽고서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니 무슨 때가 돼도 안 오더래요.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어요. 뉴욕에 있는 아들한테. 잘 들어라. 너 엄마하고 나 이혼하기로 했다.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전화 끊지 마세요. 뭐라고요? 50년 이상 사니까 지겹다 보기도.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시카고에 있는 누이한테도 가서 그렇다고 얘기해라. 딱 끊었더니 금방 전화가 오더래. 아버지 왜 전화를 끊어요? 끊기는 이혼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가 갈 때까지 절대로 서류에 도장 찍지 마시고 변호사 찾지 마시고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애들 데리고 다 갈 테니까. 전화를 딱 끊자마자 아버지가 그랬대. 여보, 이번엔 오나 보다. 지가 비행기 값 지가 내고 오겠지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알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참 귀하고 세상에 그보다 귀한 게 없지만 거기에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믿음과 지식이 있는데 덕이 없거나 절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흔히 들었듯이 삼척동자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없으면서도 있는 척, 제멋대로 살면서 경건한 척 굉장히 많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 좀 다녀보세요. 건강하신 동안이면 단기 선교도 참여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동안 아프리카니 뭐니 많이 다니다가 이제 조금 힘이 들어서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데 좀 7년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거기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많고 최근에도 우물을 파져서 춤추는 걸 봤어요.
어느 교회 예배당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 양철 지붕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은 이건 북치는 소리에 북치는 소리. 그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세우더라고 선교사가 했더니 교인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목사가 춤을 추더라고. 이제 비가 와도 괜찮다고. 그런 데는 정말 선교비 보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만 절약해서. 이게 절제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강연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적어놨는데 2.5하고 3하고 싸움이 붙었대요. 3이 너는 나보다 적잖아. 2.5가 뭐냐? 난 3이다. 그래서 2.5가 기가 팍 죽었답니다. 나는 뭐. 근데 며칠 후에 갑자기 2.5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타났대요.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3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 점 빼고 왔다. 많이 가졌으면 책임이 많은 거예요. 많이 알면 그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절제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절제를.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쓸 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갑바도기아, 아시아, 근동아시아에 다 흩어져서 땅굴에 살기도 하고 산속에다가 개미집처럼 들어가 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있죠. 카타콤. 30여 군데가 있는데 그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거기서 묻히는 데가 신앙생활 하려고 조금 예수 믿고 찬송도 부르고 싶어서 제가 중국 어를 갔더니 저를 인도하는 분이 차 타고 가다 내리라고 내리더니 다른 차를 또 갈아타고 3번인가 갈아타는데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게 하나 봐요. 근데 서로서로 모르는데요. 점저지 그래서 저를 데려갔어요. 어느 곳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뚫고 들어가 봤더니 어느 집인데 커튼이 3중으로 커튼이 되어 있어요. 3중으로. 그리고 문 앞에는 보초가 서 있어요. 찬송 부르는데 개미 소리처럼 불러요. 박수를 못 쳐요. 경찰이 올까봐, 공안이 올까봐. 그때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난 아까 이거 찬송 아름답게 하고 찬양 막 부르고 얼마나 좋은데 이거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들고 왔어요. 손 안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게 북한 성경이에요. 제 눈에는 안경 써도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성경이 몇 권이나 쌓여 있습니까? 먼지 끼지 않았어요 혹시? 이 어렵게 사는 피난민 같은 난민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내하라, 참어라. 좀 더 참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당장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당장 달라고 그러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그랬나 봐요. 참을인자 3개면 사람도 살린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옮기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러면 네가 참어라 맨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맞고 살았어요. 싸우면 지니까 참는 게 아니죠. 그건 지니까 할 수 없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는 거예요. 절제할 뿐 아니라 말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은 뭘까요? god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에 화려하고 멋있고 속에서는 시커먼 게 꿈틀거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 사제들이 많습니다. 길에 쭉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했는지 정말 배하고 뒷등이 붙은 것 같아요. 뼈다가만 남았는데 그게 경건의 훈련이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잡수면서 경건 훈련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노아나 모세를 생애 읽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도박꾼 오고 매일 지나면 뭐가 될까요? 만나기만 하면 화투에게와 카드에게만 하면 자기도 결국은 그렇게 돼요. 술꾼 오고 맨날 만나서 다니면 자기도 그렇게 돼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쪽에, 필라델피아 쪽에 가면은 켄싱턴이라는 시티가 있는데 그걸 좀비 도시라고 그래요. 좀비 시티. 왜요? 마약 환자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길에 좀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마약 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결국은 닮게 돼요. 경건이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 나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깥에서가 더 중요해요. 여기 앉았을 때는 다 경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나 경건해 여기 서 있으니까요.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에 여기 한국에 있을 동안에 여의도 어느 곳에 가서 가정 부부에 관한 무슨 세미나를 제가 했습니다. 잘 마치고 엘리베이터 탈 때 내려오는데 옆에 부녀 여자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더니 강사님이시네. 그러더니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쪽에서 집에 가서도 그런지 모르지 뭐. 와, 창피해서 혼났어요. 집에 가도 괜찮아요 저는요. 사람들 다 볼 때는 우리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만 딱 보고 계실 때. 경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CCTV가 없어도 자세가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경건의 형제 우애는 brotherly affection입니다. 이건 조금 의미가 있는데 옆 사람에게 꼭 회록만 아니라도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무거운 걸 좀 거들어주는 거. 요즘에는 누가 거들라고 그러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가지고 도망갈까 봐 그러나 봐요 아마. 그래도 그렇잖아요. 저에게는 두 형제와 두 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5남매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걱정이 우리 부모님. 나만 천국 가고 어머니 지옥 가면 뭐가 좋을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안전한 사나 자다,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동생들도 예수 믿었고 형제들도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그 여동생들은 다 목회자 사모가 됐고요. 어머니는 기도의 권사님을 사시다 가셨어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 중에, 식구 중에, 자녀 중에 아직 예수를 잘 모른다면, 예배당은 들락날락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다면 기도를 쉬면 죄가 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흔한 사랑보다는 소위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사무쳐서 그를 위해 일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설에서 전하는 말에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케냐에 가서 40년 가까이 선교하던 한인 선교사인데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참 사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가르치고 왔는데 말라리아가 돌 때 이분이 걸렸어요. 말라리아는 약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낫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황달, 피버라는 거, 옐로우 피버라는 주사도 맞고 또 말라리아 약도 먹고 가고 그랬는데 이분은 너무 몸이 약해서 그걸로 세상을 떠났어요. 최근에. 그곳에 그 이슬람 지역인데 케냐 북쪽에 모얄레라고 하는 곳에 지금 한동대학 나온 아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위험을 수도 없이 견뎠는데
떠났어요. 그분이 어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한 것 같아요. 그중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니 난 얼마나 좋은지 미안하고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너무나 황송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1장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눈 못 보는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풍성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써 애쓰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도미니카에서 사진이 왔는데 그 삭막한 곳에다가 펌프를 집어넣었어요. 땅을 한 수백 미터를 뚫었더니 물이 나왔어요. 기도 제목으로 물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리고 펌프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펌프는 어떻게 하죠? 마중물을 집어넣고 열심히 해야 돼요. 펌프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데 가만 놔두면 또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죠? 물을 계속 원하면 계속 펌프질 해야 돼요. 신앙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 밑에 지하수는 끊임없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든지 많은데 넘친데 뽑질 않아요. 뽑질 않아. 어떻게 뽑아요? 무릎으로 뽑기도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전함으로 펌프질을 하고 형제 외에 경건을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풍성해지면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으면 당신은 앞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공사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십니다. The foundation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멋지게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런 믿음에 더할 것이 뭔지를 나는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가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높은 건물, 멋진 건물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